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것, 거기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24장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이사야서의 계시록, 소묵시록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방에 대해서 바벨론부터 해서 두로에리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 세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는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인데, 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그런 거죠. 열방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이제 여기 동방, 세계 민족, 여기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바다 모든 섬, 동방, 이 모든 유다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잘 경외하라. 헛된 것들 세상 나라 의지하지 말고, 우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그 믿고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 심령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보라라는 말이 앞으로 한참 후에, 당시에는, 지금도 엄밀하면 아직도 안 이루어지는, 이제 거의 다 끝이 왔지만 주님이 이제 마지막 주님 재림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신다. 다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 그 주민을 다 흩어버리신다. 얼마나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한번 봐라, 이게. 그러니까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봐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선자들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 말씀의 선포를 보면서,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저렇게 이 세상이 망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이 공허하게 다 쏟아버리시겠다, 문자적인 의미는 가득한 것을 다 쏟아서 부어버리시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마치 쏟아 부어서 아무것도 없는, 경제,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마치 그거 다 없애버리시는, 하나님께 다 쏟아버리셔가지고 텅 비어가지고 곳간이 텅 비듯이 세상에 쌓아놓은 거 잔뜩 있어도 하나님이 다 쏟아 부어버리시겠다. 그래서 공허하게 하겠다. 세상에 텅 빈 거, 이것저것 잔뜩 쌓아놓고 해놨지만 하나도 없게, 그런 의미입니다. 다 쏟아 부어버리시겠다.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며 주민을 흩어버리시겠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죄악의 이런
이게 문명 다 없어집니다. 지면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니까 뭐 뒤에 가서 문자적으로 땅이 흔들리고 막 흔들리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깨지고 막 반복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비틀비틀하고 취한 자처럼 엄청난 마지막 때도 이 지진이 일어나서 만국이 다 뭐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5대양 뭐 6대주인가요? 뭐 이것도 이제 다 막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서 다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리고 마지막 이제 심판 때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라는 건 이제 완전히 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철저하게 뒤면 뒤집어 엎어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 주민도 다 흩어버리시겠다. 흩어버린다는 건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다 산산조각 내서 다 이렇게 뿌려버리겠다 막 그런 표현입니다. 이 흩어버리는 것도 이제 사실은 이 바벨탑 사건 때도 바벨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은 흩으라고 그랬는데 지면에 흩어서 생각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흩어지지 말고 자기 이름 내자고 인간이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항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신 마지막 말세의 바벨론, 바벨탑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뭐 문명으로 마치 자기들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높아지고 하나님 자리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산산조각 내서 다 뿌려버리시고 흩어버리시겠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는 2절에 백성과 제사장, 그러니까 뭐 당시로 말하면 일반 백성하고 제사장의 차이는 신분적, 사회적 차이로 보면 상당하잖아요. 제사장은 뭐 나라의 정말 대단한 그런 지도자이고 일반 백성인데 그때 가면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심판받을 거다. 그러니까 공평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종교 제사장들도 다 타락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는 종이고 상전이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심판을 받을 건 다 행한 대로 심판 받을 거요. 여종이나 여주인이나 뭐 다 맡은 거, 사는 자나 파는 자나 뭐 할 거 없습니다. 빌려주는 자나 빌리는 자나 이자를 받는 자나 내는 자나 누구나 할 거 없이 무슨 사회, 뭐 빈부, 뭐 남녀, 노소, 신분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낱낱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뭐 분명히 천국에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듯이 지옥에서도 더 큰 심판을 받는 자가 있고 상대적으로 좀 그보다 더 약한 경중이 분명히 지옥 가운데도 있다. 그래야 그게 공평한 거니까. 그래서 이 주님께서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짓고 뭐 조금 짓고 똑같이 지옥 가서 똑같이 받는 게 아니고, 많이 지은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형벌을 받을 것이고, 뭐 그보다 뭐 조금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를 안 믿고 세상을 일찍 떠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뭐 죄를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과 같을 수는 없겠죠. 하여튼 간에 흉악범, 온갖 죄는 다 짓고 돌아가고 그런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셔서 이렇게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또 잘 재판해서 질서를 세우고 의를 세워나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그걸 바로 행하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많이 맡은 자에게 하나님 많이 찾으시니까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행한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저렇게 죄를 지켜도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때문에 할 것 없고,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더 영원히, 이제 그 심판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땅에서 그 죄값을 어느 정도 치르면 차라리 낫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더 영원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3절에 가서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 온전히 반드시 라는 그런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땅이 공허하게 될 것이다. 예. 하나도 없는 것처럼, 텅 빈 것처럼 세상이 다 텅 비었어요. 거기에 뭐 아름답고 오묘하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있고 뭐 거기에 뭐 아름다운 것들이 쌓아놓고 뭐 이런 하나도 없다 그냥. 그리고 온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다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 황무하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약탈하다, 노략하다 이런 단어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서로 막 나라와 나라가, 또 세력과 세력이, 개인과 개인이 약육의 강식의 세계가 되어서 할 수만 있으면 다 속이든지 뭐 강제로든지 빼앗고 약탈하고 서로 막 속고 속이고 빼앗고 빼앗으며 뭐 그렇게 해서 다 망하게 되는, 전쟁을 통해서도 그렇게 다 짓밟히고, 그리고 온통 세상이 다 그렇게 다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돼서 정말 비참하게 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래서 땅이 슬퍼합니다. 이 슬픔은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걸 나타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겠습니까? 땅이 슬퍼할 만큼. 그래서 땅은 슬퍼하고 쇠잔하고 생명이 없어져요. 기력이 다, 마치 땅은 우리가 지력이라 해요. 땅도 많이 쓰면 그게 이제 회복이 돼야 농사도 잘 되고 뭐 하는 건데, 이 땅이 쇠약해서 땅의 생명력이 다 없어지는, 마치 그때는 땅에다 뭘 심어도 뭐가 안 날 만큼 땅 자체가,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이 땅 자체가 다 생명력이 없어지는, 다 시들해지는, 다 마치 뭐 흙이 마치 재처럼 막 돼버리는, 거기에 뭐 뭘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땅이 다 쇠잔해지고 세계 자체가 다 쇠약하고, 거기에 있는 뭐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뭐 존귀한 자고 뭐 할 것 없이 다 쇠약해져서 뭐 기력이 다 쇠해지고 마치 빼빼 마르고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처럼 온 세상이, 또 거기에 처하는 인생들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생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더럽혀졌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주민 아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더럽혀진 거죠.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들에게는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2장에 보면 기본적인 그 도덕이 있어요. 윤리가 있고, 시대마다 어디에서나 가정에서 그 국가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그런, 하나님이 그나마 양심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 양심을 주셔서 그 율법의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그 도덕과 윤리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마저도 이제는 다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보고 있듯이 죄악이 점점 그 죄악스러워지는, 죄악이 더 깊어지는, 죄가 더 양적으로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그 정도가 굉장히 그 아주 잔혹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더 관영해 깊어지고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윤리와 도덕도
이미 다 무너져가는, 그게 만연되어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다 파괴되어지는, 심지어는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뭐 부부지간에도 이런 것들이 또 다 파괴되어지는, 그래서 전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는 그런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이제 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수 없는 거죠. 참으실 수 없는. 그리고 그때가 되는 거죠. 영원한 언약을 깨트리고, 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런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안 받아요. 다 거부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뭐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만큼 그렇게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또 전하고 할 건데, 그래도 안 받으니 방법이 없으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죄악은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깊어지고 많아지고 끝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다.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 세상이, 사람이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 살 수 없는, 우리가 그 나팔재앙 같은 경우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달별의 3분의 1의 침을 다 듣고, 땅의 3분의 1이 황폐, 사막화되고 황폐해 버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리고, 강들의 3분의 1이 피가, 뭐 어떻게 삽니까? 그것도 경고인데, 경고. 경고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대접으로 쏟아 부으시는 심판. 끝나는 거죠. 죄악이 관영해 가니까 이제는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이 환경을, 우리가 사는 환경을 보면 그래요. 죄가 일상화됐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가 더 그냥 그 심히 죄악된 그런 세상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는 어떠한 즐거움도 없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그 기쁨이 하나도 다 없다, 그 말입니다.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인간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모든 즐거움이 다 없어집니다. 뭐 감각적 즐거움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극도의 두려움, 슬픔, 고통, 이런 것들만이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집마다 다 문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황폐되어졌는가. 그래서 뭐 다 문 걸어 잠그고 사람이 있다면 누구도 뭐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시대가 되고, 아니면 사람이 다 죽어서 들어갈 사람이 없거나, 하여튼 집집마다 문은 다 닫혀 있고 오고 들어가고 나오고는 사람이 없을 만큼 성읍은 다 허물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다 없어지고, 포도주가 없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다 사라졌다,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심판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성읍이 황무하고 또 성문이 파괴되었다. 그러니까 당시의 이 개념으로 보면 이 성읍이라고 하는 건 성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 밖에서 사는, 이 성이 없는 그런 데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안전한 가운데 보호를 받는 것이고, 당시에도 성이 없는 데서 사는 사람하고 성 안에서 사는 사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성이 견고하게 그들을 지켜주고
성문 거기에는 이제 뭐 재판 자리도 재고 또 이렇게 모여서 회의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시장도 거기서 형성이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도시의 기능 자체가 이제는 끝나버린 거다. 오늘날에도 마지막 때에 보면은 그들이 의지하던 것, 그들이 보호를 받을 만한 것들, 보호할 만한 것들이 성이 무너지듯이, 성읍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의지하고 살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네. 성문도 거기에서 뭐 그 모든 기능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국가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하게 다 망가지는 그런 나라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 것이다.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것 같고 포도를 거두니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을 것이라.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 민족 중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살아남는 자는 거기 뭐 감람나무 흔들어서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그 몇 개, 또 포도를 거두고 나면 남아있는 거 그 몇 개. 그러니까 백성이 밑에 앞에서도 오빌의 금같이 희소해진다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죽고 남은 사람은 별로 안 될 거다. 그럴 만큼 다 이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14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뭐 유다 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로 가면 그러니까 믿는 자의 수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남은 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 죽고 전체적인 그 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뭐 절대적인 숫자야 적지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무리 가운데 우리도 언제나 그렇게 속해야 된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할 것이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날에 변함없이 끝까지 모든 환난, 고난,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말세 대환난 믿음으로 통과하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게 당시에 그때도 그게 성도일 것입니다.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천국 간 성도들이야 뭐 복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양보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인내하면서 그게 참성도의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갑자기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런 일들이 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뭐 아직 내가 살아 생전 동안에는 뭐 괜찮겠지가 아니라 올 수 있다, 언제든지.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 예. 그리고 온 적그리스도 뭐 이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도 금방입니다. 여론 돌아가는 거 보면 씩씩 금방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급변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교회에 대한 이런 환란도 금방 시작이 되면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고, 어찌됐든 그래서 분명히 그런 때가 이제 정말 눈앞에 다가왔다. 이 시대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2000년 전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됐잖아요. 주변에 말씀대로 성취되는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이 준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 16절에 보면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 하나님께 이제 의로우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죠. 그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동시에 그러나 나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다, 내게 화가 있다. 선지자는 이러한 말씀을 받고 이걸 선포하면서 앞에서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나왔던 것처럼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했다. 그러니까 배신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는데, 배신이라는 거, 속이는 거, 속이고 빼앗고, 그러니까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 믿을 수도 하나도 없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막 다 속이고 빼앗고 빼앗기고 막 서로 그런 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의 모습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삼중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어떻게 피하느냐? 못 피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마치 위에 있는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심판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그 대접으로 심판할 때 마지막 7대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게 16장이 이제 7 대접 쏟는 심판을 나타내는 전체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하나님의 그 천사들에게 7 대접을 주고 그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 가득 담아가지고 그것을 가서 땅에다가 쏟아 붓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심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땅에다 쏟아 부어요. 쏟아 부어. 예. 그래서 이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이렇게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되었다 하시니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고 지금까지 없었던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성이 세 갈래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20절에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아마 마치 노아홍수 때도 우리가 이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뭐 그렇습니다. 산도 섬도 다 없어집니다. 엄청난 이런 지진이 다 일어나고 21절에는 하늘에서는 한 달란트가 34kg 되잖아요. 34kg짜리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면 그 앞에서도 이미 다 죽어나가는데 거의 다 죽었는데 마지막 일 쏟아 부으면 이제 없습니다. 없어. 끝나요. 네. 하늘에 여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다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는데 건물들이 나만 할까요? 나만 하는 건물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바위 속에다가 핵전쟁이 일어나도 자기들은 살려고 그렇게 지금 짓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핵전쟁 나기 전에 하나님 그 사람 호흡을 딱 멈추게 하시면 그만인 건데 인간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또 심판하시면 인간이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쉽게 어리석은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 철저하게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8장에 가서는 이 망하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소망을 뒀던 무역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에 쌓아놓은 사람들 정말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세상이 망해가는 걸 보면서. 세상이 그렇게 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9절에도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이거 개역성경에서는 이 해먹 이런 이 흔들 침대 걸어놓은 그물 침대라고 이렇게 그랬는데 침망, 이거 원두막이라는데 하여튼 흔들흔들 해가지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앞 다 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 죽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21절에 높은 군대, 그러니까 악한 영들, 사탄과 그 사탄을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왕들 하나님 다 심판하시고 21절에 가서 보면 마치 무저경에 가둬버리는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그들 다 모이게 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죠. 여러 날 후에 이건 이제 성도 부활하고 천년왕국 다 지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의 부활을 하는 거잖아요. 심판받기 위해서. 그동안은 이제 다 갇혀 있다가 물론 사탄은 잠깐 나왔다가 활동하지만 금방 다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들도 그때 다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이 세상 망하는 건 세상이지만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아요. 근데 이게 영원한 형벌이라는, 그래서 영벌이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정말 무서운 이 세상이 처한, 이 세상 사람들이 처해 있는 자기들의 모습인데, 여기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극과 극이지만 그거 아니면 이제 여기 가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 안 태어나는 게 차라리 낫죠. 예, 그럴 바에야. 이 세상에서 잠깐 지나가는데 뭘 쌓아놓고 누리면 하면 뭐 할 겁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건데 이제 이 세상도 그렇게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반드시. 그때 23절에는 해나 달이나 뭐 부끄러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답해 이런 건 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만하게 비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그 24장로들,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24보좌에 그렇게 하나님, 거기에 있는 속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충만한 그런 생명이 충만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그런 영화롭게 된 그런 몸으로, 그런 존재로 세세무궁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오늘 오전에도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이 믿는 성도들은 이런 믿음과 확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잠깐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그래서 계속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고 흔들리지 않고 그걸 계속 공급받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연세 많으신 분은 진짜 얼마 안 남았고 또 그러면 가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러실 수 있으니까 누구든 얼마 안 남았고 좀만 버티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믿음을 더 써서 힘이 들더라도 또 어렵더라도 물론 그 속에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온다고 해도 마지막 때 이런 어마어마한 환란이 올 겁니다. 고난이 올 것이고 또 이 세상은 그렇게 될 건데 그때에도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 또 승리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마치 그림을 실제의 모습을 보듯이 이렇게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보다 2700년이나 더 지난 시대에 이제 말세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세계 도처에 끊임없이 더 많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또 흐리멍텅해 있는 취해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일깨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이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란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생명 내놓고 이 믿음 지키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하나님 맡겨진 귀한 본분과 사명을 충성다하며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열심을 내서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또 맡긴 사명 다 감당하고 참으로 영광의 구원에 다 참여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잠시 잠깐 후에 우리가 다 그날에 다 만나게 되고 서게 될 건데 거기에 모두가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